예전에는 아람이나 수리아로 불렸던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은 히브리어 표현이고 수리아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시리아는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과 아라비아 사막을 접경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와 바산 지역을 접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길리기아, 즉 사도 바울의 출생지인 길리기아 다소가 위치한 길리기아 산맥과 접경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수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다메섹이었고 주요 성읍으로는 안디옥, 갈그미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구약의 주요 인물과 관련된 도시들이 있는 나라였네요. 갈그미스는 유브라데 강 북서쪽에 위치한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 하나로 뽑히는 요시야가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이집트 왕 바로느구를 저지하기 위해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무깃도로 출정했다 숨졌던 곳이죠.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로 유명하죠. 현대에도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의 원형교회가 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 아닙니까?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상업, 군사,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관문이었기 때문에 꽤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죠. 게다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쪼개지면서 남북 왕조는 외교 관계에 따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곤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남유다 왕 아사 사이에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힘의 균형이 북이스라엘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 즉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베나닷은 남유다의 청을 받아들여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군대를 돌려 시리아의 군대를 막으러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리아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BC 900년경 아람왕 베나닷 1세의 최고 군사령관이었습니다. BC 900년경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나아만은 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승전의 장군 보증수표였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고상한 인물이었죠. 그러니 시리아 왕이 얼마나 아끼는 인물이었겠습니까? 또 국민들로부터는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나아만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원문에는 이 나병을 메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초라라는 단어는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강한 질병은 매우 위험한 질병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스, 메르스, 특히 코로나를 통해 겪은 바로는 의학이나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전염성이 강한 이런 질병은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3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이런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2년 이상 코로나 시대에 살아봐서 알다시피 환자들을 격리시키거나 사회활동이나 예배 참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시 이런 격리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결법에 의하여 다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표시로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과 공동체의 이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이 무리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관리됩니다만 당시에는 제사장의 판단에 의해 엄격하게 정결법을 통해 악성 피부병에 대한 대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던 나아만 군사령관에게 노예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갔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소녀였죠. 그 소녀는 나아만 사령관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중요한 사실을 자신이 모시고 있는 여주인에게 알려줍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가 어른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에서 여종의 말을 들은 여주인은 남편 나아만에게 전달하고 나아만은 자신의 왕인 시리아 왕 베나닷 1세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왕이 많이 아끼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청대로 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고 친히 왕이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은 10벌도 함께 선물로 보냅니다. 은 10달란트는 약 340kg이고 금 6,000개는 약 68kg 정도 됩니다. 금 6,000개는 노동자가 65년 동안 일해야 하는 품삯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시리아라는 나라에 이어 나아만이라는 인물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리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대단한 마술사를 하나 곁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리아 왕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처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예물과 재물을 바쳐야만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바치는 물질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가 그 많은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간혹 우리가 드리는 연보,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시를 보실 뿐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드리면 그만입니다. 많이 드렸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적게 드렸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하여 얻은 대가라 해도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몰라도 조선시대에 종이 열심히 노력하여 이문을 남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종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종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인이 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종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여러 직업을 가지고 각자 열심히 생활해서 번 것으로 임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번 것의 일부를 11조로 때로는 감사헌금으로 때로는 주정헌금, 성경헌금 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린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사용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이 이런 재능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별된 삶이요 예물이요 헌금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신뢰하는 만큼의 물질을 나아만과 함께 보냈는데요. 짐작하건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영혼들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 정도 규모라면 꽤 큰 상단이 팀을 꾸려 떠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렬은 단순한 상단 행렬이 아닙니다. 왕과 이 견줄 수 있는 시리아 군대의 총사령관의 행렬이니 그 행렬이 대단했을 겁니다. 시리아 왕이 직접 보낸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낙담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다 힘의 균형이 이 시리아 쪽에 있었기 때문이죠. 약소국으로서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고심이 됐던지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나병을 고쳐달라는 말인가. 괜히 트집을 잡아 이것을 빌미로 전쟁 기회를 찾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게다가 적국의 사령관인 나아만은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이에 북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나아만 사령관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지만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잔심부름이라는 사환을 시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어디 감히 약소국의 마술사 주제에 강대국의 사령관이 직접 왔는데 문전박대라니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며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렸답니다. 그러나 함께 왔던 이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자신의 악성 피부병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병이 나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의 사령관을 문전박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이죠. 그리하여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악성 피부병인 나병을 낫게 하는데 중요한 동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사역자일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요단 강물에서 씻고 나왔으니 물이 그 원인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지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순종한 나아만의 결단과 행동이 자신의 피부병을 낫게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그를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진짜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먼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드는 소녀입니다. 그 소녀 입장에서는 노예로 잡혀온 상황이라 주인에게 잘 보여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나라로 쳐들어와 자신을 산채로 잡아와 노예로 부려먹는 주인이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가 악성 피부병으로 죽든 말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소녀는 주인이 아파 죽게 된 것을 그냥 보지 않고 그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소녀는 시리아로 잡혀오기 전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엘리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에게도 엘리사는 만나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나아만의 시정으로 사로잡혀와 있는 그 소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를 구원할 만큼 큰 용사로 명성을 얻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간 작은 소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의 질병은 국경을 넘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외교 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노예 소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빚어 만드신 걸작품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다 견디기 힘들거나 어려우면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창조주의 걸작품이야 하고 말하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악성 피부병을 고치는데 두 번째 공로자는 그를 수행했던 수행원들입니다. 시리아의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약소국의 예언자가 자신을 홀대하기에 기분 나빠 되도록 하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물에 7번 씻는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일이라고 해서 안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대라도 직언을 할 줄 알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아부가 아니라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직언할 친구가 있습니까? 간사한 혀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좀 더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정치권이나 힘을 가진 권력자들 주위에는 간신배들이 들끓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상대의 아픈 부위이지만 그 선까지 접근해야 관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나의 상처와 상대의 상처가 만날 때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에 수긍하게 됩니다. 기분은 몹시 나빴지만 그 예언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로 자신의 악성 피부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시리아 최고의 사령관이 엘리사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언자의 종이라고 몇 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의 종교가 바뀌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바꾸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한 신인가를 겨루는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나아만은 분명 목숨을 걸고 종교를 바꾼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자가 오직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약합니다. 다만 왕을 모시는 자로 왕이 이방신인 림몬의 성전에서 림몬을 예배하러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림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왕을 부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자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리를 굽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방신 섬기는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이에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답합니다. 만약 나아만에게 자신을 설득한 부하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집에 거하는 노예 소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육체의 질병으로 앓다 죽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질병이 나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택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만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나아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됨과 함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서 10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대신해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없으면 노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평화를 빈 노희에게 되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병자들이 있으면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은 너희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전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보냈던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완전 신이 난 거죠. 왜 이런 놀라운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19절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실제로 뱀과 정갈을 밟아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실제로 제자들이 뱀과 이 정갈을 밟아 죽였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뱀과 정갈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할 때 주로 사용된 것을 볼 때 여기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앞선 17절에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했다는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신이 났을 겁니다.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났다면 그들이 기뻐하기도 했겠지만 우쭐하거나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귀신을 굴복시키고 병을 고치는 일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부가적 특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제 주님은 누가복음서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듯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앞서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의 예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방신을 진리인 줄 알고 믿고 따르던 자가 이후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도운 소녀나 부하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상관에 대해 무관심했다면 나만이 낳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노예 소녀와 부하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만의 악성 피부병을 자신의 병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서로 남의 짐을 져주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임을 명심합시다. 영, 혼, 육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와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연결해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간증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긴가민가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